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57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어느덧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중 모임으로는 마지막,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그리고 내일 새벽은 없습니다. 주일 새벽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할 때는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장선 사람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가 가는 길대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늘 긴장하고 이 길이 정말 맞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길을 걷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그 가족의 가장이 영적 그 가장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사람들 가족들은 그걸 바라보고 그리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인가? 가정예배를 해라, 모범을 보여라, 같이 성경을 읽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심지어 용돈 줄 테니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와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사용해서 해봅니다. 당근도 준비했다가 채찍도 준비했다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살려내고 있는가, 나의 가족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가족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가? 전도서 말씀이나 잠언 보면은 자녀를 향하여서 매를 아끼지 마라 그러는데, 요즘 말 안 들으면 좀 두들겨 패면 되나?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족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장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부분 정착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정착하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기에 정착했지만 남겨진 숙제가 여기에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풍습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고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치게 만드신 이유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차 있는 그 악함들이 무엇일까?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어떤 종교, 어떤 오늘날의 종교라고 부르면 대부분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 안에도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만 해도 호국 불교로 전승되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애국적인 종교로 발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를 이렇게 불교니 뭐 이렇게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요, 그들의 신을 빙자해서 얼마나 악함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이 이후에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집권했을 때는요, 얼마나 악했던지 이 장자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금오수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종교 중에 하나인데, 금오수 신을 섬기는 그 방법입니다. 불에다가 자기 애를 던져 넣는 거예요. 금오수 신은 짐승의 머리 모양을 하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동상을 만듭니다. 꽤나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서 이 손 여기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달아오르게 만들면 그렇게 누구네 집 아들 데려와, 갓난쟁이입니다. 갓난쟁이 아들 데려와. 그러면 그 아들을 여기에 던져 넣습니다. 애는 뜨겁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주변의 제사장들이 큰 북을 둥둥 칩니다.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야 신의 노여움을 면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는 반인륜적인 종교들이 가나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악한 기쁨들, 성적인 타락, 풍요의 약속,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기에 가서 내가 좀 관심을 기울이고 빠지고 싶다라고 되는 가나안의 악한 종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 이방 종교와의 싸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싸움은 칼로 하겠는데 이방 종교와의 싸움은 결국은 내 백성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15절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가 좋게 여겨지지 않으면 여기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래 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래 너희들이 관심 기울이는 이방 신들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은퇴사입니다. 고별사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 수많은 우상들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재미난 것, 하나님 말고 기쁜 것, 하나님 말고 쾌락적인 것들이 즐비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가족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고 로제타와 윌리엄입니다. 로제타는 미국 뉴욕 쪽에 있는 여자 의사이고요. 윌리엄은 캐나다의 의사입니다. 둘이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사귀었어요. 그런데 윌리엄이 보니까 이 로제타처럼 성실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윌리엄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하고 내정돼 있는, 선교에서 그렇게 내정돼 있는 사람입니다. 로제타를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정말 이런 아내라면 내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고 싶다라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런 작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제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오. 로제타가 굉장히 망설이며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갈 사람이라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 로제타가 1890년에 사랑하는 윌리엄을 뒤로 하고 그렇게 조선에 배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은 이북지방, 평양 중심으로 이북지방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윌리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윌리엄은 선교부에 이야기하고 나 중국 못 가요. 나 조선 갈랍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한 해인 1891년에 윌리엄도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로제타와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동력했습니다. 이듬해 1892년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결혼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로제타와 윌리엄입니다. 두 쌍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했는데 조선에서 한 번도 이런 서양식 결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선교사니까 이미 오히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치료했으니까 조선인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예요. 서양식 결혼을 처음 보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이곳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결혼을 1892년도에 했습니다만 바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 보면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제일 고달픈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통에 여러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로제타와 윌리엄이 소위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윌리엄이 너무 과로했어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또 게다가 풍토병까지 얻었습니다. 정확한 질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장티푸스인 것 같아요. 풍토병을 앓아서 1894년에 이 윌리엄이 그만 죽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이미 로제타는요 윌리엄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셔우드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뱃속에 딸이 하나 있어요. 유복자죠. 딸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미국으로 잠시 건너갑니다. 이 미국에서 키우던 이 셔우드와 이 딸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 로제타가 어머니로서 두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뭐 하느냐면 이미 그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맹인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 뉴욕식 점자가 소위 4점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뉴욕식 점자를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맞게끔 점자를 자기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맹인들에게 제 사진을 좀 빼주시고 맹인들에게 이 교육하던 장면입니다. 로제타가 자기 사택 서재에서 맹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있는 건 이게 점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올 때 뉴욕에다가 이런 식의 점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점자를 만들고 배편으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배편으로 부탁했는데 이게 굉장히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가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이들에게 맹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기가 직접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지를 적셔가지고 또 말리면서 거기에 점자를 4점자씩 점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맹인에게 점자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 맹인을 위한 특수교육이었습니다. 특수교육학회에서는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계속하던 이 로제타가 이제 1926년에 회갑을 만나죠. 허울 의사 회갑
기념이라고 글씨가 보이십니까? 허울이라는 말이 이 성이 홀입니다. 홀이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허울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회갑 때 두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옆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미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 말이 청산과부 그렇게 부르는데, 이 로제타가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 아들과 딸을 이토록 잘 키워냈어요. 특히 옆에 있는 이 아들 셰우드는요,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시 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아들이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나 의사가 될래요.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과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과대를 입학하고 의과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 어간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언제 오후 예배 때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창궐에 있는 심한 이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핵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전도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폐병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핵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결핵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고치는데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알 터이고,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기금을 좀 마련해야 돼서 이 아들 셰우드 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한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편지 자체를 잘 안 보내니까 우표도 우리가 잘 안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우표를 많이 썼으니까 우표 살 때 크리스마스 실을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이거 사면 결핵 환자를 돕는 일입니다. 이거 사면 결핵 환자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게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예화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 이 크리스마스 실을 산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결핵 환자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크리스마스 실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실을 샀습니다. 그거 사고 그 크리스마스 실을 몇 날이고 이 가슴에 붙이고 있었는데 아직 낫지가 않습니다. 도로 물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으로 보면 우습게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요 결핵 퇴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고, 처음에 만들 때 문양 자체를 미국에 자기 알고 있는 사람에게 디자인을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거북손 디자인을 했어요. 거북손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때 일제 치하였거든요.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동대문 문양으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닥터 홀의 이야기를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초판 그리고 다시 중고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것은 사진 자료를 더 많이 넣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닥터 홀 선교사, 이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선인들은 닥터 홀 가족에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로제타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성들 전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 병원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병원,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아들 셔우드 홀이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가 묻혀있는 이 나라에 다시 와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의 지침서는 무엇일까요? 학교 교육은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등등등 가르쳐서 이걸 잘 배우게 해주는 것인데,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려니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겠고 그거를 가만히 앉아 듣고 있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 교육하는 것일까요? 예배 나와라 그래서 모든 예배 다 끌고 나왔더니 어릴 때는 말을 착착 듣더니 조금 머리 굵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신앙 교육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직 하나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음에 헌신하고 예수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듬뿍 누리고 살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겨내는 모습을 자녀들이 내 뒤에서 뒷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알려주며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비 된 책무고 어미 된 책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 없죠.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가고 어려울 때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없을 때 주님 안 주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도 보이고, 보여주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따라가야 생명이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명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교회 갔다 오더니 다르네, 우리 어머니 교회 갔다 오니까 달라, 그래서 나도 저 예수님 나도 따라가야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 말하듯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면서 그렇게 젖어드는 겁니다. 저 자신도 신앙교육의 목사이지만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자녀 셋입니다만 셋이 달라도 하나같이 어떻게 다 다른지, 각양 다 다른지 신앙교육,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별로 자신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내 구주 예수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거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뒷날 훗날 다른 농사 몰라도 자식 농사 잘못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농사야 갈아엎고 다음에 새로 지으면 되는데 자식 농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으로 사십시다. 그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너도 막막한 세상 살지만 나처럼 믿음으로 살면 인생 승리할 거야. 그거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으로 세워가도록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찬송가 357장을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우린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힐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잠시지만 먼저 기도할 건 가족 모두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사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명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믿음 한 신앙으로 붙들리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분명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 그렇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할 건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전문인과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되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예수를 전하는 인물로, 예수를 전하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는 인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 전문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족들이 하나님 세상을 살려내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홀 가족처럼 하나님 그런 복된 이 시대에 큰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할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눈만 뜨면 악한 것들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여호와 신앙을 빼앗으려고 흩어져 버리려고 시신탄탄 노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굽임마다 굴곡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 너무나도 악함과 부도덕함과 너무나도 더러운 일들이 많은 이때에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예수로 받은 바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성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이들의 소중한 가정들은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이 2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 예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예수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주시사 하나님 우리 반성교회 한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보아스와 약인 같기를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유로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